함께 보신 본문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라,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무엇을 봐야 할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느헤미야는 아마 오는 길 내내 또 기도했고, 도착해서 3일 동안 여장을 풀고 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일종의 감동을 주신 거겠죠.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미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눈으로 이제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 뒷부분인데요. 느헤미야는 수산궁, 우리 수산궁 에스더가 있었던 그 수산궁에 같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70인 역이라는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느헤미야를 내시 또는 거세당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과 왕비, 궁궐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 궁중의 이 고위 관료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거세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평생 내시로서의 삶을, 이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내시로서의 삶을 살았을 텐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어 있다는 그 소식, 어찌 보면 나랑 별로 상관없는 소식이죠. 나는 지금 수산궁에 있고 예루살렘 성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 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봤을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봤을까 싶을 정도로 뭐 별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울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출발 전부터 기도했고, 또 출발하면서도 기도하고, 왕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든 여정에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그 기도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지를 차곡차곡 생각나게 하셨고, 느헤미야는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주신 것을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실행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읍과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인 기도나 또는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아마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했을까? 뭐 물어보면 입 아프죠.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기도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 이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막 대적들이 막 와서 침탈하고 약탈하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욕보이고 너무너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지금이야 치안도 돼 있고 뭐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으니까 뭐 도둑 맞거나 강도짓 당하면 이렇게 어디 법에 허수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벽을 둘러야 합니다. 우리 여기 전주 이 지역도 옛날에 전주 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문, 동문, 북문, 그리고 서문, 이렇게 총 이렇게 쭉, 그 지금 경찰청입니까? 그 경찰청 벽면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전주 성의 이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고개가 아파서 다 못 봤는데 한참 높게 돼 있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면 이제 기회가 되면 내일쯤 한번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쭉 둘러치는 것, 그게 느헤미야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벽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근데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 제목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데 뭐가 제일 큰 걸림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본인이 모시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가 제일 큰,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왕을 섬기고 있고 왕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을 이루려면 그 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참 이 묘한 관계죠. 여러분, 왕의 허락 없이 이 특별히 내시, 특별히 왕을 최측근으로 모시는 이 술을 따라주는, 즉 이 음식을 총괄하는, 이 특별히 음료수를 총괄하는, 왕이 먹는 음료에 독이 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신하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거죠. 우리 사극에도 보면 이 어이, 왕의 이 그 가족과 또 이 왕의 몸을 돌보는 어희가 여러분 잘못된 세력과 결탁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극에서 가끔 보죠. 뭐 독침을 막 놓는다든지, 또 뭐 이 기미상궁하고 또 이 서로 내통이 되면 음식에다가 뭐 비소를 타서 서서히 이 몸을 상하게 만든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누구에게 대신 오늘 네가 좀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입니다. 왕.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뭐 휴가를 그렇게 길게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1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왕. 본인이 모시고 있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허락을 받아야 자리를 비우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의 그 시간 달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력을 계산해 보면 이 기도를 무려 4개월을 합니다. 4개월. 이 기도를 하고 4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제목입니까? 기특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수치를 제가 막고 싶습니다. 정말 기특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4개월 동안 이 기도 제목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허락하지 않을까? 이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이고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개월 동안 허락하지 않다가 4개월 만에 어제 새벽에 살핀 대로 왕이 이 내시였던 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펴보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기도할 맛도 나지 않고, 내가 뭐 기도한들 이게 지금 뭐 되기나 하는 걸까라는 회의감도 올 거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참 느헤미야도 4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선한 일에 제가 쓰임 받고 싶다는 이 좋은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답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의 참 위대함이라 그럴까요? 느헤미야의 참 좋은 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괴롭고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좌절스럽지만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부터 준비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놓자, 지금부터 준비해 놓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 출전 이러면 곧바로 그라운드에 나가서 뛸 수 있도록, 마치 우리 운동선수가 벤치에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앉아 있다가 감독이 출전, 그럼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몸이 다 굳었고 바로 나가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뭘 하냐면 준비 운동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몸도 풀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기간을 갖죠. 그게 뭐 길게는 3, 40분, 짧게는 1, 20분.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4개월 동안이나 그 소식 듣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침묵하고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몸이 다 식을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워밍업을 하고 있었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투입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면서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냐, 그랬을 때 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네가 뭘 원하느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뭘 원하시냐고 물어보면 즉각 대답할 수가 없겠죠. 평소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묻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꼭 집어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준비되어 있어야 물어보면 곧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왕이 뭘 원하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글쎄요, 이렇게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해 놨는데도 글쎄요, 즉각 대답 못하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느헤미야는 아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왕이 뭘 원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대답을 하죠. 그 말인즉슨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뭘 원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잘 정리해 놓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신 대로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곧바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뒤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치고 돌아오는 기간까지 다 계산해 놨습니다. 언제 돌아올래? 그랬더니 글쎄요, 뭐 가봐야 알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그 시간까지 대략적이지만 계산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기한을 왕에게 즉각 보고합니다. 왕이여, 내가 언제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왕이 벌써 신뢰가 가죠. 가봐야 합니다, 이거와 언제까지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또 뭘 요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수많은 성을 통과해야 되고 그 성을 관리하는 이 총독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서류 없이 가면 매번 다 걸립니다. 우리 검문소에 다 걸리듯이.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왕의 행정조서. 느헤미야는 이런 업무로 가니 통과시키라 라고 하는 행정조서를 달라. 느헤미야는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가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가서 거기서 자재를 또 뭐 이렇게 돌을 깨가지고 만들고 목재를 그때 막 알아보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왕에게 필요한 목재나 돌을 미리 요청해 놓죠. 허락해 달라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한마디로 모든 재료까지도 다 준비해 달라. 이 4가지를 뭘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거침없이 얘기했다는 것은 이미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머릿속에는 수많은 그 소위 시뮬레이션이죠, 계속 돌려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또 저 때는 뭐가 필요하고 계속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 적어놓기도 하고 준비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4개월 만에 왕이 오케이 사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케이, 허락, 다 허락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이 하나 8절 끝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왕이 허락했는데 그 앞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표면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의 눈에는 뭐가 보인 것입니까? 지난 4개월 동안의 오랜 침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돕고 있었구나. 그저 곧바로 응답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느헤미야가 이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도 준비하고 하나님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4개월 동안 역사하시고 마침내 표면적으로는 오케이, 왕이 오케이,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뚝 하고 결과,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어떤 누군가가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대학이나 직장에 덜컥 합격했다는 소식 가끔 듣잖아요. 잘했다, 부럽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자녀는 그 대학과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우리야 그저 합격이라는 소식 하나 딱 듣고 아우 부럽다, 너그 자식은 참 똑똑해서 한 번에 합격했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이 부모의 도움과 아이의 준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그 받는 순간은 그 한순간이지만 사실은 뒤에 보이지 않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탄식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빙산의 그 밑둥과 같은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더 우리가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그 순간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선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 할지라도 곧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좀 답답하지만 곧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응답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할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놓고 너 왜 안 해? 얼른 해,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전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한테 예를 들어 준 비유기도 한데, 너 공부 안 해서 실력을 쌓아놓지 않고 어떻게 운 좋게 대학을 갔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 대학 가서 그 공부를 따라할 수 있을까? 절대 못 따라한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을 간 다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다. 대학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더 뒤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고스럽지만 친구도 좀 덜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좀 덜 하면서 네가 영어 단어도 외우고 수학 문제도 풀고 필요하면 학원도 다니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지금 준비해 놓고 지금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 준비를 같이 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너를 대학을 보낸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직장을 보낸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다. 오늘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응답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막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도착해서도 느헤미야는 곧바로 뭘 해야 될지를 3일 만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고 또 미래를 놓고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미래나 또는 어떤 일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준비하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이 준비하신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실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오케이 사인을 하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때 오케이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